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음속에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들은 순차적으로 어느 하나가 만족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욕구를 채우면 그 다음 단계로 욕구가 채워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학의 욕구 이론을 보면 인간의 욕구가 정말로 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은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참된 샬롬을 맛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왜곡되고 그것을 왜곡되어 분출하게 되었고 인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7가지 대죄라는 책을 보면 죄로 인해 나타나는 7가지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 그 욕구 이론과 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오늘날에도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20절과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은 히브리 본문과 이를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주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이런 일을 1인칭으로 보느냐 아니면 2인칭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이를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멍에와 결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굴레를 끊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예레미야 2장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인애와 사랑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멍에를 꺾고 굴레를 끊어주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이방의 노예, 즉 애굽의 노예가 되기를 원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70인역에서는 한글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를 2인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멍에를 꺾고 그리고 결박을 끊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과 마찬가지로 네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신이 자신의 멍에와 결박을 끊고 또한 꺾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절에서 말하는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멍에와 결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안에서 인도해주는 도구로 사용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운 멍에와 결박을 끊고 모든 높은 산 위에와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습니다. 높은 산은 의심할 것 없이 국가 규모의 바알 제단을 위한 전형적인 장소였습니다. 또한 푸른 나무는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세라는 베닉의 가나안 지역에 뿌리를 둔 다산 및 식물의 여신인데 푸른 나무들 또는 그를 대신하는 나무 막대들의 아세라 여신의 현존을 상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짝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흔히 성적인 방종과 연결되어져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섬기던 곳에서 실제로 그런 간음 현상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서 남유다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행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0절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또한 불순종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히브리 본문에 따른 1인칭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는 귀한 극상품 포도나무, 그런데 거기에 들포도, 즉 하나님이 주신 것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또한 대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에서 들포도가 맺혔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거쳐서 불사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황폐하게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포악하고 연약한 자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를 맺는 나무는 땔감 외에는 쓸모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짧은 포도원 비유를 들으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약 100년 전 이사야가 했었던 말을
기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수레인데 신명기 9장 12절에는 빗나가다라는 의미의 동사 수르의 수동 분사형을 명사적 용법으로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빗나간 것들, 타락한 것들, 변질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고 나쁜 열매를 맺는 악한 가지로 변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무익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부터 23절은 이런 그들의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의 세탁의 비유는 남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비유합니다. 잿물이나 비누로 씻으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잿물이나 비누 같은 것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23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여성 명사로 사용하므로 나는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자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장소였던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무절제함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23절에서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24절에서는 발전기에 있는 들암나기로 비유합니다. 자신들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삼가 맨발로 다니지 말고 목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발은 더러 성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온 암나기의 비유가 25절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곧 욕정에 사로잡혀 함부로 내 몸을 천하게 굴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유다 백성은 말합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23절에서는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이방신들을 섬기며 따르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는 백성들의 뻔뻔스럽고도 이중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의 혼합 종교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들의 주된 재물은 우상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물어볼 일이 있을 때만 향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그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섬기느냐 그들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 곧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따른 이유로 지난주에는 그들의 안전 때문에 힘이 있는 아수르의 우상들 그리고 애굽을 섬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발빠른 암낙타와 발정기 난 들 암나기에 비유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방신을 사랑하며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발정기에 들어선 들 암나기는 수컷의 소변 냄새를 찾기 위해 정말로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암나기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발정기 난 동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내 집에서 한 마리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 동네를 다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결국 잊어버렸습니다. 그 강아지가 발정기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또한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멍에와 결박을 꺾고 끊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리고 또 다른 멍에와 결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명예와 결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멍에와 결박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이방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죄에 발을 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족속들의 여인들을 마음에 품고 또한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발람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미디안 제사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음행으로 유혹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쾌락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오랜 시간으로 내려간다면 우리는 롯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도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거할 수 없구나. 우리는 가족인데 너와 나의 종이 서로 싸우면 안 되잖냐.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후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죄로 물들어 심판이 있을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롯은 장막을 계속 옮겨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그곳은 아름다워 보이고 물이 풍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생각에 아름다운 곳,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죄가 있는 그곳, 사단이 유혹이 있는 그곳이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있다고 여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즉 부와 권력과 정욕과 같은 탐심과 이기심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과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전학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흥중학교와 또 신흥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닙니다. 이거는 사실이지만 뒤에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친구는 사귀었니? 학교는 어떻니?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질문할까요? 그 친구는 어떻니? 그 친구네 집은 어떻니?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친구는 잘 사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잘 산다는 의미는 그 친구 내 집 부자니? 라는 의미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잘 산다는 의미가 올바르게 사니? 믿는 친구니?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떻니? 그것이 아니라 걔네 집 잘 사니? 라는 말이 보통은 그 집 돈 많니? 부자니? 능력 있니? 그런 의미로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만 바란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에서 주고 있는 것들인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학식과 덕을 겸비해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청년이 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두 청년을 넓은 공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두 청년에게 같은 넓이의 공터를 배분하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떤 도구도 쓰지 않고 오직 혼자서 자신의 손으로 주어진 공터의 잡초를 없애도록 해라. 참 어려운 미션이죠. 두 청년은 매일같이 공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잡초를 뽑고 또 뽑아도 잡초는 그 자리에서 금세 다시 자라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년 후에 노인과 함께 잡초를 뽑은 한 청년의 공터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선 미처 뽑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또 다른 청년의 공터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청년이 관리하던 그 공터에는 잡초 대신에 곡식 이삭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잡초 대신 곡식을 심은 청년은 말했습니다. 잡초는 너무 끈질겨서 아무리 뽑아도 빈터가 있으면 다시 자라나게 되어 처음부터 잡초가 자랄 빈터를 남기지 않고 이로운 곡식으로 털을 채워버리면 잡초가 자랄 땅이 없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주는 거짓된 즐거움과 행복,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유혹과 많은 것을 없애려고 우리가 뽑고 또 뽑는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러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고 죄로 인하여서 알지 못했던 그 기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다시금 찾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준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대체할 수 없는 대체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모든 것이 다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기쁨, 세상의 평강 대신에 주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유혹의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남유다 백성과 같이 어리석은 삶이 아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온전히에서도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유혹해 오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